3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129장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1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이 시간 나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예배를 위한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요셉을 도우며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으시는 예배자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열매를 이루기까지 바꿀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종의 하나님 말씀 같은 말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말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하고 전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을 살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주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때를 만나 하나님께 뽑아내시는 예배의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일을 그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위하여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간 곳에 주의 이름을 세우며 하나님 단을 세우고 확장시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단을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이 높은 세움을 받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전청하게 하려 하셨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응시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나와 저 안에서 경륜하게 하라 하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과 그의 영광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서 모든 것을 상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서 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서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그 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임으로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그의 도구, 막대기, 그의 사용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은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충만의 일들을 시작하는 것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 곧 우리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충만을 보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떠한 영역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영역이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를 보면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n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i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n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outer,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에크, 바깥으로, 클레오,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있던 영역은 세상의 영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클레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의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강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무엇하냐면 바깥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들인데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사도로서 바깥으로 보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균형입니다.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게 되면 수도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깥의 교회만 강조하게 되면 무교에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있기보다 안에서 그 부모님의 품에서 성장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바로 바깥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이 강조되는 것이죠.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때에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회 안에는 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론만 강조되어지면 전부 다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교회도 이야기하고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아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도 강조하지만 바깥에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바깥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로서의 교회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면은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거룩한 모임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사참배의 문제 같으면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는 신실한 교회다. 말 그대로 지조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질병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감안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갔을 때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일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혐오하죠.
혐오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로부터 생명을 얻겠다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교회로부터 공공성과 유익을 얻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공익성과 공공성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에 모인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 모이는 것이 어떤 능력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이 안에서 회복을 맛보게 하고 이 회복을 맛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진실한 백성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서 이들이 닿는 곳마다 약재의 잎사귀가 돋아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염해 그 아라바 바다를 고쳐내고 그 안에 물고기에 살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냐면 자기의 이 생명력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밖에 나가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장소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곳이 아라바 골짜기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그곳을 고쳐낼 수 있는 존재로서 나가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는 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만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력을 아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기는커녕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만 만족시키는 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나가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일들을 잘 봐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째로 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서신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냐면 이방인 교회로 결성되어져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심적인 교회였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회람용으로 서신이 주어졌다 해서 회람용 서신 이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든 그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그 전도 여행 때 가서 2년이 넘게 3년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가르쳤던 곳이고 두란노 서원을 있던 곳이고 또 대표적으로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종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중요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들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 교회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교회에게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영역적으로 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 서부에 있는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안에는 거룩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정말로 모이는 교회로서는 대단한 교회라고요. 그래서 모인 이 사람들이 너무 똘똘 뭉쳐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대단한 공동체를 형성해 있는데 그 공동체의 울타리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견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가운데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더욱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울타리가 견고해지고 할례라는 것이 견고해지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너 유대교 믿고 싶니? 그러면 너 할례 받아야 돼. 원래 이 사람들 이방인을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유하는 객이고 다른 족속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싫었지만 가로막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가로막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할례 받을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마음에는 싫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 주었는데 이 일들이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겪었느냐면 가장 먼저는 자기의 그 동족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무너지게 되는데 그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혼혈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정복한 다른 민족들과 아수르 사람 간의 결혼을 해버리면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야기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있죠.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 했을 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다 해서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 예고되어져 있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아하스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그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하니까 그 아수르 왕인 디글라필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것을 겨우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디글라필레셀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엇 했냐면 옛날 전쟁에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 치는 데는 명분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라필레셀이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죠. 물론 디글라필레셀이 죽고 그 다음 후손들이 다 그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지만 그래서 이 디글라필레셀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혼혈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함락된 다음에도 완전히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는 그 연결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할례 받는 것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로마가 점령한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신전을 점령한 다음에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 받으면 모두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 아이도 죽이고 그 부모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방인들은 특히 할례 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해서 받는데 목숨을 걸고 받았지만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이방인으로서는 그게 훨씬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은 알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복된 것은 알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 안에 들어가려니까 할례를 받으려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의로는 안 되겠다. 그 중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었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만 구원받고. 그래서 울타리를 세워놨는데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격분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감히 이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올 거지? 누가 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이라고 한편에 가편 투표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영역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는 똘똘 뭉쳐있고 바깥에 창을 내는데 보통 우리 담벼락에 보면 창살이 많은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담장 넘어가기 어렵게. 그 또
무서운 분은 어떻게 합니까? 유리를 막 깨가지고 거기에 심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해. 왜냐하면 이 안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자부심, 자긍심, 이 안에는 구원이 있어.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사마리아, 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안 돼. 혼혈되었잖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 영역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역사가 무엇이냐면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 우리는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향해서 다이너마이트 던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진짜 담장을 어디에 던졌느냐면 담장을 향해서 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이 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라는 담장이 무너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장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딱 끝까지 가는 그 담장이 있었는데 그 담장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막 유리 조각까지 꽂아놓으면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 했던 그 영역 안에 엔 크리스도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들어가시고 모든 담장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들어올 때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라도 땅 끝에 있는 존재라도 사마리아인이라도 어느 영역 안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렸던 그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강조입니다.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죠. 뭐 너 구원 받았는데 뭐.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담장에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아예 근처도 못 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거룩한 모습을 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못 갔습니다. 율법의 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갈 수 없는 그곳의 담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는데 그 담장만큼이나 대단한 담장이 있었죠. 바로 성소 휘장이라는 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을 뛰어넘는 그곳, 그리고 가장 거룩한 처소라 불려졌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지고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다른 장소 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이 강조되냐면 1절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 있는?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1장 안에서 웬만한 본문을 다 보시면 전부 다 안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봐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어디에서? 안에서라고 되어 있고, 또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본문들도 보십시오.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12절만 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옛날에는 유대교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가능한 칭호였는데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믿음의 후손으로 피스티스, 신실함이 있는 자로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3절도 보십시오. 복을 누리는데 누구 안에서 누립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복 받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브라함 안에서 주시던 그 복이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담장이 다 무너지고 에베소 자기는 이방인이었고 동서양 무역이 집중되는 곳이었고 해상과 육지의 무역이 돼 있고 아데미 신전이 그 불가사의한 신전도 돼 있는 그러한 이방의 처소였지만 그곳까지 이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이 될 수 있었다. 에베소가.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푸뉴마티코스인데 이 푸뉴마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입니까?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일단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복과 하늘과 땅에 좋은 것이 다해지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분설과 2분설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만약에 사람을 나눌 때 영혼과 몸으로 나누거나 안 그러면 3분설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눴을 때 우리의 구원이 반응되어지는 첫 번째 처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피릿과 그리고 소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지금 신령한 복은 어디의 영역이냐면 스피릿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먼저 되는 것이죠. 복을 따져서 만약에 바울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면 그 복을 알기 전에 바울의 삶과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는 몸으로는 훨씬 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갔습니까? 신령한 복이 알아졌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알아지니까 자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이전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인인데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아직 그 신령한 복을 맛본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복으로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이 뜨여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물고기 잡으려고 그 고단한 삶을 이어가면서 안 가고 싶고 변화가 심한 바다에서 고단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 물고기 아무것도 아니네. 배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대단한 복이 신령한 복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귀했으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은 그 신령한 복이 열려진다니까요.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무엇이 달려있습니까? 만물의 충만이 달려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광을 경험하면 그냥 다릅니다. 이 귀중하게 보는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열어주느냐 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도 알게 되는데 1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확고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기업,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라 하자고요. 삼성을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일을 위해 이재용 회장인데 삼성이 자기의 기업입니다. 기업을 잃겠습니까? 반도체 위기에 그 기업을 잃겠습니까?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안 잃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이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느냐면 이남열 목사 보면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마치 기업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잃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잃겠습니까? 이룰 수 없죠. 자기의 정체성이고 모든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죠. 자기의 정체성이고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같이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 기업이 된 다음에 이걸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요. 1장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는 사실 모를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기업이 되노? 내가 무슨 보배가 되노? 내가 무슨 아들이 된단 말이고 하나님이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집니다. 신기하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 철학자고 박사고 뭐 대통령이고 왕이고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 존재 속에 기업에 들어갔으면 그 기업을 맞이한 자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장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뭐 기업 이야기할 때 뭐 삼성 이야기는 알겠는데 잘 모르죠. 근데 그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께서 열어주십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가 최고였거든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찬송할 제목이었고 그게 대단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더니 그 눈을 뜨게 하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희년의 때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 옛날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결국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안 들려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는 않았어요. 눈 뜬 장님처럼 보고는 있다 생각하면 내가 제일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알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찬양들 그 영을 내게 부어주사. 이 표현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죠.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백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깨닫는 존재가 누구냐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비밀. 9절 보십시오. 그 뜻에 무엇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가 알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리시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이분이 또 무엇을 하냐면 오시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인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우리 한 몇 시간 지금 강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분이 뭐하냐면 인치시고 보증이 되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보증금이 이게 상업적 용어거든요. 우리 집 살 때 보증금 내고 계약하죠. 그 내가 실거주 하지 않지만 그게 우리 집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치시면요. 보증이 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세상이 내 거다. 아브라함처럼 나 막벨라 굴 하나 샀는데 가나안 땅 내 거야. 이삭 하나 있는데 와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내 자녀들이 있는 거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걸 누가 믿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구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광. 그래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을 가졌는데 큰 것이 확증되어지는 역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알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있던 자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만물의 회복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